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가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에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온다. 우리 흔히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만나서, 물론 공동체가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물론 함께 모여서 드리는 건 제의적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예배. 그러나 그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슨 예배일까요?
그것은 삶의 예배.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아버지께 삶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성전에서의 예배가 아닌 삶에서의 예배.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순간이 예배당에서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를 기억하면서 내가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이웃을 돕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일에 공의로운 일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과 아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어기고 또 특별한 혜택을 베풀고 오히려 그런 것은 그래도 친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여기 오늘 7절에 보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무전유죄, 돈이 없으니 죄가 있고 유전무죄, 돈이 있으니까 죄가 없다. 뻔히 악한 짓을 한 것을 다 알면서도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재판을 붙으면 부자 편을 들어주는. 여러분, 부자들이 우리에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돈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게 우리의 것들을 빼내가는, 나라의 것들을 빼내가는, 공공의 돈을 빼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버지를 빼어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빼어 닮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 속이고 악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일삼는 그러한 자를 닮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죠. 사람이 줄어든다. 이번 수해를 겪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까? 교회가 왜 피해가 없어요? 성도들이 다 작살났는데 교회가 왜 피해가 없어요? 서울로 이사가고 제천에 이사가고 그리고 은퇴해서 나가고 또 내년에 나가겠다고 하는 가정이 7가정이에요. 교회가 왜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면 주저앉아서
수혜를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줄어든다, 줄어들어. 그건 내가 쳐가지고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사 가면 그만이 아니에요. 이제 살 터전이 집이 정비되었고 농지를 국가에서 뭐 어떻게 해주고 주변에서 어떻게 해서 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가지고 농사지을 땅으로 만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걸 복구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 끝에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해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18절처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찌 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오히려 마귀를 닮은 행동이 나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17절 보니까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러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벌어지게 될 천국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 오히려 애곡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안에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선함이.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보니까 26절에 25절부터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이게 레판인데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를 벌써 몇 년 동안 드렸어요. 뱃속에서 나온 사람은 벌써 어려도 몇십 년.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게는 10년, 20년에서 많게는 벌써
40년, 50년, 60년, 70년을 예수 믿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하시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1446년에 그 주전 1446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때까지 몇 년이 지났냐? 700년 가까이 지났어요. 700년, 600년 이상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딴 게 있어요. 말로는 교회를 다니고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말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마음에 딴 게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가요. 다시. 내가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봐야 돼요.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 거짓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법이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대답 못하죠. 대답을 못해.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죠. 안 믿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쉽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그 안에 들어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 안에 들어가고 제가 인간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는데 나에게 이야기할 때는 왜 대답을 쉽게 못하느냐? 안 믿으면 죽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해야 되죠. 솔직해야 살 길이 나오니까. 나에게서 불의가 보이고 악함이 보이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오히려 더 믿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미를 더 믿었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네가 권력이 있으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모면하면 네가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네가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마귀를 믿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지었던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해요.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갈등해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신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으러 가야 돼요. 여호와를 찾으러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제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쓴뿌리, 미워하는 쓴뿌리, 죄의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는 쓴뿌리가 내 안에 남아있어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불뜰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